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와 찬미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의심이 되고 또는 어떤 때는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겪을 때 이것이 나에게 오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에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는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보다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자꾸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는 원망의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입술이 그렇다면 이제 그 입술을 멈추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 회복과 그 영광과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이유를 찾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영광과 그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여 크게 입을 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시고,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입을 더 크게 벌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릇을 크게 만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릇을 크게 만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해야 됩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유를 묻지 마시고 그릇을 크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기브아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베냐민 지파를 유인하는 전략으로 세 번째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베냐민의 군사는 25,1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총회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또 베냐민이 어떻게 패배하였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패배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파멸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베냐민 지파의 파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비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면 그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한 지파의 모든 남자가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는 진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앞에 두 번의 전투와 같이 상황이 벌어지자 전과 같은 승리가 자신들에게 온 줄 알고 그들이 열지 말아야 할 성문을 열고 그 군사를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총회의 군사들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그 기브아 성을 쉽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읍을 불태우는 것으로 군호를 삼아 도망하던 걸음을 돌이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도리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성읍 가운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베냐민 지파는 그제서야 매복 작전에 자신들이 휘말려 들어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렇게 전세가 바뀐 것을 깨달은 베냐민 지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광야 길로 방향을 틀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간신히 추격을 따돌렸다고 생각하고 잠시 쉬던 그때 베냐민 지파 군사들은 이스라엘 총회 군사들의 기습 공격을 받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18,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추격으로 각 5,000명과 또한 2,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볕단이 넘어지는 것처럼 낮에 볕단이 넘어져도 그들이 쓰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5절과 46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는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여러분, 이 전투로 베냐민 지파는 패배하여서 대부분의 다 남자 장정들이 죽고 이제 겨우 600명만 살아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로 그 후의 내용을 보시면 이 전투로 남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다 진멸당하고 600명만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7절의 기록인데 우리 47절도 읽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베냐민이 어떻게 패배가 되었는지, 처음에 몇 명이 죽고 또 몇 명이 죽고 그들의 죽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몇 명이 살아남는지를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이 내용을 가감없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베냐민의 지파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치신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회개를 거부했던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비하였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 죄를 자복하지 않은 강팍함, 그들의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교만의 대가가 혹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남자가 죽었습니다. 자랑하던 성읍들이 불탔고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가축도 멸절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잘 보시면 죄와 교만의 다른 결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물으신다. 언제나 최악의 결과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 기브아에 있었던 이 사건, 이 베냐민의 교만함과 강팍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범죄의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범죄한 자손들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이 기브아에서부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이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기브아에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범죄한 우리에게, 또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해당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겸비하지 않고 강팍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심판의 경고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여러분 경고입니다. 호세아 9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에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기브아에 있었던 이 강팍함과 이 교만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차고 넘쳤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겸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강팍하여 교만하게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잠시 동안의 형통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몰락은 급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몰락이 여러분 오늘 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큰 결과, 이렇게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작은 이 죄악을 돌아보고 작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작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강팍한 자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장정은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서 4개월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47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600명의 베냐민의 용사가 림몬 바위에서 피신하여 4개월 동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12지파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서 겨우 지파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연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제비뽑기로 선택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여러분,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연약한 지파 가운데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 수년 내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인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징계하시더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박국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진노를 내리셨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심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결말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 긍휼과 자비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노 중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이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는 달리 이스라엘 11지파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었습니다. 48절의 모습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사들은 전투를 마치고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돌아와 온 성읍을 불사르고 만나는 모든 자를 칼로 죽이고 그의 가족도 죽이고 가축도 다 죽였습니다.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실 때 하신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하렘의 전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한 분이신가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400년이란 유예 기간,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400년을 이방의 객으로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120년 동안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라도 기생 라합과 같이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기브아의 거민들처럼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자들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총회 군사들이 행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하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쏟아놓는 또 다른 진멸의 모습이었던 사실입니다. 분명 그들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함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형제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와 같은 죄가 자기에게 없는지를 살피고 형제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가져야 함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 자숙과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그들이 모였던 그 감정 그대로, 처음 그들이 모였던 그 분노 그대로 이 베냐민 지파를 사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도한 분노가 여러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분노의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해서 더 큰 죄악과 더 큰 아픔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처음 가졌던 분노와 또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형제를 잃었던 그 분노와 미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은 사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볼 21장의 말씀에 가면 이렇게 과도한 분노를 가지고 징계했던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분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는 잘 분노를 조절하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는 표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때때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행자이지 우리가 징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숙과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숙과 애통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숙과 애통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결여되어 있는 징계는 자칫하면 감정에 치우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화를 풀어내는 연약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분노, 과도한 격정은 후회를 초래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의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와 그 평가로 인해서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먼저 남을 정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는 자, 정죄하는 자에게 그가 먼저 이렇게 정죄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깨트리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과 같이 징계할 때 자숙과 애통함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칫 감정에 치우쳐 자기 욕심을 채우고 화를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작은 화를 작을 때 끝내야 큰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강팍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형제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정죄하는 자를 먼저 만지시고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이, 더 큰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고난 앞에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큰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또한 세상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